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오늘은 7장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7장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는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제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 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는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 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로마서가 어렵다고 그랬죠. 알면 쉬운데 모르면 어려운 겁니다. 알고 나면 별로 그렇게 어려운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했던 말씀들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한다고 한 것이 어려워진 겁니다. 왜? 유대인들은 율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율법을 신봉하잖아요. 근데 그 율법을 신봉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다. 이것을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율법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을 유대인들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그 율법을 이해를 시켜야만이 예수님이 설명이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렵게 표현됐지만 쉬운 얘기입니다. 자, 오늘 7장은 혼인관계로 율법을 비유를 했어요. 자,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있을 때는 아내가 그 남편에게 귀속되어서 살지만 남편이 죽으면 이제 남편에게 귀속되지 않고 자유하다. 즉 남편이 있을 때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그건 간음이 되지만 남편이 죽은 다음에 다른 남자와 결혼하는 것은 자유다. 아무런 죄가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맞는 말이잖아요. 남편이 있을 때만 그 법이 살아있는 것이다. 남편이 죽어버리면 그 남편에 귀속된 여자의 법은 없어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율법도 그와 같다는 거죠. 율법도 뭐냐? 예수님 오기 전에 율법은 살아있었다. 근데 예수님이 와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율법도 같이 죽었다. 그래서 율법은 너희에게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 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부부관계로 비유를 해서 바울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만 들으면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럼 율법이 폐지됐다는 거냐? 율법이 폐지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 부분까지만 설명을 해버리면 사람을 죽여버리는 게 돼요. 오히려 살리는 게 아니라. 성경을 그래서 전체를 잘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율법이 없어졌으니까 그러면 율법은 안 지켜도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아니라는 거죠. 율법 때문에 우리가 죄를 알고 율법 때문에 우리가 이제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거죠. 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못 지키니까 결국은 죽음이다, 사망이다, 영벌이다 이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뭐가 잘못됐냐? 아니다. 율법은 죄를 알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7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네. 율법이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다. 자, 그러면 9절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 내가 살았더니 이제 율법을 깨달았다 이게요. 깨달았더니 계명이죠. 율법이 계명인데 그 계명을 알게 됐더니 내 죄가 다 보였다 이게요. 몰랐던 죄들이 다 보여가지고 죄가 살아났다 이게요. 그래서 나는 그 죄로 인하여 죽는다는 것을 알게 됐다. 사망,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율법은 원래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생명에 이르게 하려고 주신 법이다. 살리려고 주신 법이다. 살리려고 주신 법인데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오히려 나한테 사망이 법이 되었다. 왜? 못 지키니까 사망이 법이 됐다. 그렇죠. 율법대로 살면 사람들이 다 살아요, 죽어요? 살잖아요? 못 지키니까 죽게 되었다. 사망이 법이 되어버렸다. 죄가 기회를 타가지고 들어와가지고 그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나를 죽였는지라. 12절 이로 보건대 율법은 절대 잘못된 게 아니다.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이게 결론이에요. 율법에 대한 결론.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선한 이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은 우리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다.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서, 이게 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 선한 것이 온 것이다.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래서 그거로 인하여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런데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살 길이 없는 거야, 살 길이. 내가 죄가 많은데 살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살 길이 없게 되다는 걸 알게 됐을 때, 이제
나를 죽게 만드는구나. 율법을 알고 나니까 내가 이제 영벌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죽는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나를 죽게 만드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 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이 계명으로 우리가 너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하나님 앞에 네가 얼마나 큰 죄인가를 알려주는 것이라. 십계명뿐만 아니라 율법은 613가지라고 가르쳐드렸어요. 613가지 그 죄를 갖다 대면 우리는 그 중에 613가지 중에 몇 개나 지킬까? 계명을 한 10% 지킬까? 63가지나? 나머지 거의 못 지킬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사망에서 누가 우리를 구하랴. 성경을 알게 되니까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이거죠.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율법은 원래 거룩한 것인데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안에 팔렸도다. 이제 죄가 뭔지를 알아서 그 죄 가운데 팔린 것처럼 됐다. 15절,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내가 원하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건데, 율법을 지키는 것은 잘 안 되고 율법이 하지 말라 하는 것은 잘하고 있다 이거예요. 율법대로 살아야 되는데 계명대로 살아야 돼. 계명대로 살지 못하고 계명이 반대로 살고 있다. 반대로.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건데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오히려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고 있다. 율법을 거역하고 있다. 불순종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17절. 그렇게 내가 불순종하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내가 자꾸 불순종하고 있는 것은 그건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그 죄가 또 죄를 짓게 하고 그 죄가 또 죄를 짓게 하고 이런다. 이게 바로 죄의 속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죄가 유전이 된다는 거고, 죄의 속성, 죄의 유전, 이걸 원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그 마음이 그 후손들에게 계속 이어져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아담처럼 불순종한다. 근데 그 첫 번째 죄가, 아담이 그 지은 죄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 죄가 또 죄를 짓게 하고 그 죄가 또 다른 죄를 짓게 하고 그 죄가 또 다른 죄를 짓게 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죄를 짓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이 죄가 자꾸 죄를 짓게 하는 것이다. 지금 이제 8장, 9장에 가면 원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걸 지금 설명하려고 이 얘기를 바울이 꺼낸 거예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내 육신 속에는 선한 것이 없다. 원함은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육신이 선을 원하기는 하나 행하는 것은 없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죄를 행하는도다. 선을 원하는데 선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죄를 짓고 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여기를 이제 성경을 어떤 사람들이 잘못 해석해갖고요, 영혼과 육체를 분리시켜요. 여기서 봐요. 지금 육체가 죄를 짓는 것은 내가 원하지 않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육신이 죄를 짓게 하는데 그것은 내 속에 있는 죄가 죄를 짓게 하는 것이다. 내 속에 있는 죄가 악을 행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분리를 시켜갖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설교해요.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고 육체는 구원받은 영혼이 무슨 죄를 져도 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분류시켜요. 그런 이론들이 구원파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고, 지금 신천지 같은 데도 그걸 비슷하게 쓰고 있고, 잘못 적응하면 이 기존 교회에서도 어떤 목사님들이 그걸 쓰고 있어요. 지금은 요즘은 강국이 없어졌던데 이단 판명된 이유로 예수 왕권 선교회 뭐 해가지고 예수를 믿으면 죄가 하나도 없다, 다 구원받는다, 바로 이런 데를 잘못 해석해서 그러는 거예요. 성경 잘못 해석하면, 이게 지금 로마서 11장까지가 교리서인데 이걸 잘못 해석하면 맛이 싹 가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기서 2단도 되고 3단도 되고 5단도 되고 그러는 거예요. 맛이 가니까 머리가 정상적이 안 되고 약간 쉬어버리는 거죠. 감주 오래 놔두면 쉬어갖고 못 먹듯이 약간 쉬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20절, 그것을 하면 이는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 말은 앞에 17절과 같은 말이에요. 이제 그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같은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렇죠? 바울 굉장히 어렵게 깨달았죠. 여러분은 어렸을 때부터 깨달았는데, 여러분은 어렸을 때 이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속에 선과 악이 있는 것 어렸을 때부터 깨달았어요, 안 깨달았어요? 학교 다닐 때 배워줬잖아, 선과 악이 있다고. 선한 마음도 있고 악한 마음도 있고, 그러죠? 이분들은 다 착한 마음만 있는가 보네요. 말씀 안 하시는 거니까. 내 속에도 선한 마음이 있고 악한 마음이 있어. 바울이 그걸 깨달았다는 거죠. 내 안에 선을 행하기 위한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은, 내 영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를 원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지체는 육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마음 속에 영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육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선을 행하고 싶은 것과 육체에서 악을 행하고 싶은 것이 둘이 서로 싸운다, 이게. 싸워. 그런데 그 죄의 법이 더 커서 마음의 법을 이긴다는 거예요. 이겨. 육체가 마음을 더 이긴다는 거예요. 죄의 법으로 나로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래서 나는 그걸 깨닫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기의 영혼과, 더 쉽게 얘기하면 마음으로 얘기했는데, 영혼과 심령, 그러면은 마음과 영혼을 얘기하는 거고, 육체, 그렇죠? 그러니까 심령, 그러니까 마음과 영혼을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 육체가 있는데, 영혼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를 원하는데 육체의 지체는 악을 행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이 육체의 법이 마음을 이렇게 잡아 먹어버렸다는 거죠. 싸워서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았다는 게, 사로잡아버렸어. 그러니까 내 영혼이 육체에 이렇게 잡혀서 육체가 하자는 대로 끌려다닌다, 이거예요. 끌려다닌다. 이걸 발견하고 바울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서, 내가 이렇게 살면 죽음인데, 이 죽음에서, 이 멸망, 영벌인데, 이 영벌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말이에요. 이 영벌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철학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아주 바울의 위대한 철학이 나오는데 여기서 지금 말이 끝난 거 아니에요? 이제 8장, 9장, 10장, 11장까지 가야 이 결론이 끝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 일이 있어도 앞으로 3일, 8, 9, 10, 11, 4일은 들어야 돼. 여기까지만 듣고 나오면 이제 이단이 되기가 쉬운 거야, 이제. 알았어요? 정말요? 여기서 다 갈리는 거예요, 지금. 이 교리서에서 이걸 잘못 해석하면서 성경을 잘못 전해서 자기도 죽어. 성경을 잘못 깨달으면 목사는 자기도 죽어. 그 다음에 또 누구도 죽어? 배우는 성도들도 죽이는 거예요. 같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목사를 만나는 게 복인 거예요, 복. 정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몰라. 나중에 천국 가면 알아. 천국 가면 알아. 천국 가면 우리가 목사님 잘 만나는 것이 큰 복이었구나, 이걸 알아요. 정말 알아. 근데 그걸 몰라. 그 모르는 걸 볼 때 영적인 세계를 몰라서 그래. 그 영적인 세계 딱 들어가서 기도해 보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종이 있고 마귀가 함께하는 종이 있고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 있고 마귀가 쓰는 종이 있어. 그게 다 구분이 돼서 나와. 그런데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은 전혀 모르죠. 전혀 몰라. 어떤 사람은 자기를 마귀가 들어쓰고 있는데 성령이 들어쓴 줄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이 많아.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 여러분들은 바울과 같은 고민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습니까? 우린 답을 다 알고 있어 이미.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우리를 이 사망에서 건져낼 자가 없다. 그래서 유대인들한테 너희가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지만 다 못 지키지 않느냐. 결국 너희가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쓴다. 그래야 너희 구원이 있다고 믿고 그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지만 너희 못 지키지 않느냐. 이 이야기를 지금 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 갖고는 너희를 구원시킬 수가 없다. 이제 새로운 생명의 법, 하나님의 생명의 법이 임해야 되는데 그 생명의 법을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이제 8장부터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유대인들한테 이 뜸을 들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하도 율법을 신봉하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오늘 아침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성경을 읽으면 깨달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기가 이제 거의 나아가요. 어제 아침만 해도 말도 못했는데 많이 좋아졌어요. 하루 이틀만 지나면 괜찮을 것 같아요. 내일이 수요일이죠. 내일까지는 나아야 돼요. 목요일 날부터는 또 목사님들 오시면 강의를 해야 되는데 목이 잠겨 있으면 못할 테니까 주님이 내일까지는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을 깨달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두 번째로는 변하지 않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를 즐거워하니까 내 속사람이 육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기 이제 8장에 가면 나오는데 육신을 쫓으면 사망, 영을 쫓으면 생명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속사람이 겉사람을 이겨야 돼. 아시겠습니까? 평상시는 예수 믿기 전에는 겉사람이 속사람을 이겼어. 근데 예수 믿고 나서부터는 이제는 속사람이 육을 이기면서 사셔야 돼. 영이 육을 이기면서 사셔야 된다고요.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복받는 귀한 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아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바울이 고민하는 것을 우리도 고민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지키다가도 어느 날 보면 못 지킬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가슴을 쳤습니다. 하나님, 나 왜 이렇게 말씀을 불순종합니까? 하고 가슴을 쳤는데 하나님, 오늘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 영에 강력하게 임하셔서 큰 믿음을 주심으로 속사람이 육을 이기면서 살게 하옵소서. 육체를 지배하며 살게 하소서. 육체가 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영이 육체를 지배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성경을 읽거나 들을 때 깨달은 은혜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건축원금 그 외 일반 감사헌금 소원헌금 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옵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